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게 되었으니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는 것 가운데 오늘은 네 번째 옷에 대해서 다섯 번째 옷과 함께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는 옷을 입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인류의 시조들은 옷을 입지 않고 살았는데 옛날로 돌아가면 우리 옷장 사는 사람들이 다 망합니다. 살았는데 죄를 지면서부터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옷을 입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상당히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옷을 통해서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많이 가리려고 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옷으로 대체하려고 하지요. 여러분, 옷을 다 벗고도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요, 영적인 의미는 여러분의 속을 다 드러내어도 결코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속을 들여다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시는 분이시지요. 사람은 겉모양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속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옷으로 우리의 속 사람을 가리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장관급 공직자가 되려고 하면 요즘에는 그의 살아온 삶이 철저하게 조사되지요. 부끄러움을 살았다면,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고 하면 관직의 영예는 사라지고 수치만 돌아오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명을 받은 사람들은 검증이라고 하는 이런 조사에 벌벌 떨게 되지요. 특별히 언론의 조사를 두려워합니다. 이것만은 누구도 모르겠지 하고 잘 넘어왔던 인생의 허물들이 이렇게 누군가가 찾아내려고 하게 되면 다 드러나게 되면서부터 발칵 뒤집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정말로 다행스럽게 우리를 뒤쫓아다니면서 조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감사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조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른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다른 사람이 조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심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날마다 거울로 얼굴을 들여다보듯이 하나님의 엄중하신 말씀 앞에서 우리의 속마음을 비추어 보고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이 무엇인가 알아내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회개, 또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치료해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벌거벗어도 옷 속에 숨지 아니하여도 속을 다 드러내어도 부끄러운 곳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옷으로 도둑질의 옷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도둑질을 버리고 구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한 것이 오늘 바울의 권면입니다. 도둑질은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산중에 사는 강도들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강도를 맞아본 적은 별로 없고 도둑 맞아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1978년도에 1학년이었습니다. 그때 신학대학의 기숙사에 가게 되면 한 방에 3명 내지 4명이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1학년이었기 때문에 그 방에서 제일 쫄병이었습니다. 그 쫄병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연탄불을 꺼지지 않게 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연탄을 뗐습니다. 1978년도에. 그래서 잠잘 때 연탄불 보고 아침에 새벽 예배를 가기 위해서 연탄불을 한번 들여다보고 갔다 오게 되는 거예요.
그거 잘못하면 아무리 신학교라고 하더라도 혼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기가 바짝 들은 1학년생 저는 아침에 새벽 예배 종소리가 울리니까 일어나서 연탄불부터 확인을 했습니다. 지난밤에 잘 갈아 넣어서 그런지 연탄불이 아직도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방이 냉랭한 것이 이상해서 들여다보니까 내 연탄불에 누가 빼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옆방에서 더 가지고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그런데 방이 8개인가 9개 7호실 8호실까지 있으니까 누가 가지고 간지는 모릅니다. 이야, 그래서 저도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한테 가서 빼갖고 와야 된다, 훔쳐갖고 와야 된다. 이게 우리들이 살아왔던 삶이지요. 남의 것을 탐내는 것, 크든 작든 우리는 큰 도둑질은 안 하지만 작은 도둑질은 하면서 이렇게 살아오게 됩니다. 미국에 있을 때 어떤 집에 신방을 가보니까 이렇게 화장실 들어가 보니까 수건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 집은 왜 이렇게 수건이 많나 하고 했더니 그 주인 하시는 양반 자랑스럽게 내가 모텔, 호텔에 다닐 때마다 그 수건을 하나씩 갖고 옵니다. 네, 갖고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다가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지금은 우리가 다 잘 살아서 안 합니다만은 옛날엔 비행기에서 주는 담요가 얼마나 좋은 건지 그거 하나 쓱 갖고 오고 싶었다 이거예요. 저는 안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갖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는 이 도둑질의 옷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내려놓아야 되겠다. 교회 바깥의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지만 그러나 크리스찬들의 생활은 늘 읽으려고 합니다. 저 사람이 무엇을 하나 이렇게 읽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른 사람의 생활을 읽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무엇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말고 내 눈 속에 있는 티? 아니,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지 말고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보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같은 허물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첫 번째의 방법, 다른 사람을 쳐다보지 않는다. 무엇을 쳐다본다? 하나님의 말씀을 쳐다본다. 하나님의 말씀을 쳐다보니 우리의 허물을 지적하는 말이 너무나도 많다. 그 말씀으로 우리의 허물을 고쳐 나가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이 너무나 많다. 약속의 말씀이 많다. 그래서 우리의 실망스러운 삶에 다시 한번 새 힘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늘 다른 사람을 쳐다보고 다른 사람을 쳐다보니까 자기처럼 다른 사람들도 나쁜 짓을 하고 도둑질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것을 지적하기를 좋아하는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도 기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에도 보게 되면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와 같은 사람들은 물질의 탐욕이 있어서 나아만 장군이 가지고 왔던 그 예물들을 나아만 장군에게 가서 자기 선생 몰래 가서 선생이 원하는 것처럼 속여서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깊숙한 곳에 숨겨놓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아이성을 점령하기 직전에 여리고성에서 얻은 하나님께 다 돌려야 하는 물건을 은밀하게 훔쳐서 감추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문제만이 아니라 예전부터의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도둑질은 물질에 대한 것뿐만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의 권리도 여기에 포함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포함이 되죠. 대표적인 예가 성경의 야곱과 에서의 장자권 싸움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장자가 되어야만 아버지로부터 재산도 더 많이 물려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도 물려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자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지금도 서럽지만 옛날에는 더 서러웠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장자와 차자를 구분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지만 이 이스라엘의 족장 시대에는 장자를 구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제 점점 성장하면서 그러한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형이 장자라고 하는 사실이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리숙한 형을 어떻게 하면 이 꾀쟁이 야곱이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살까라고 생각해서 팥죽 한 그릇에 사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장자권을 사가지고 결국 나중에서는 아버지가 눈이 어두침침할 때에 아버지가 이제 세상에서 돌아가셔서 장자에게 축복을 하고 돌아가시는데 자기가 장자인 것처럼 그렇게 속이고 가서 축복을 받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다윗과 사울의 예를 통해서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는 그런 통로인데 그 축복의 통로에 대해서 욕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임금이 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사울의 장군으로서 블레셋과 싸워서 승승장구하여 사울은 천천이지만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칭호를 들었습니다. 사울이 죽인 사람은 1000명이라고 하면 다윗이 나가서 싸워서 승리한 블레셋 사람의 죽인 숫자가 만만이니 사울의 능력의 10배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노랫가락을 듣게 되는 사울은 이제 저 다윗이 더 얻을 것은 내 자리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다윗을 핍박하게 되지요. 그래서 다윗이 쫓겨다닙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많이 쫓겨다녀요. 쫓겨다니다 보니까 다윗이나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사울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한 번은 다윗을 추격하다가 다윗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2번의 그런 비극적인 운명의 시간을 만나게 되고 다윗으로 보게 되면 절호의 찬스를 맞이하게 될 때에 다윗은 그 왕권을 탐하지 아니했습니다. 그 사울을 죽이고도 아마 백성 앞에 나아가면 그동안의 사울의 실적만 가지고도 이 다윗이 임금이 되는 데에 아마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기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을 제거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그렇게 부끄러워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 왕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기로 만들어 놓은 이 통로를 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람과 빼앗지 아니하려고 하는 사람 사이의 투쟁이 성경의 역사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들의 삶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가 승리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걸 보니까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오히려 양보하고 주려고 하고 도덕질하고는 담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최종적으로는 승리하더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는 지혜가 이 현실의 땅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볼 때에는 어렵게 해석하기가 어렵고 이게 참 혼돈스러울 때가 많은 거지요. 그래서 당장 탐욕을 부려서 남의 것을 주머니에 가는 것을 빼앗기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가르치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삼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다가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데 다윗의 실수도 탐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게 되고 그리고 밧세바로 인하여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야 장군을 죽이는 음모를 꾸며야 되고 홀로 된 과부 밧세바를 자기의 궁궐로 정정당당하게 데리고 돌아오는데 사람의 눈에는 밝혀지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밝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양의 비유를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큰 그리고 흉악한 도둑인지 밝혀주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다윗은 양 100마리를 키우고 있는 대목장주이고 우리아는 양 한 마리를 자기의 새끼와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소목동인데 다윗이 100마리나 가지고 있으면서 그 한 마리도 빼앗아 가는 그런 도적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도덕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다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지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5절에 보게 되면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셨고, 고린도전서 10장 26절에 보게 되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숨도 하나님의 것이요, 재능도 하나님의 것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신앙에 마땅한 도리요, 신앙이 어찌 보면 첫걸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청지기처럼 잘 활용해서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없는 욕심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것도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고 너희들이 말하지만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여기서 하나님이 말하는 것은 11조와 헌물만을 다스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것과 그리고 11조를 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었느냐면 이 모든 것이 내 것이지만 너희들이 가진 것 중에서 첫 것 또는 모든 소득의 10의 1조를 나에게 드리거라. 그리고 10의 9를 가지고 살거라.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안 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10분의 1만 나의 것으로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고에 들이셔야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의 창고에서 은혜를 얻어 갖게 된다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근을 만날 때에, 우리가 흉년을 만날 때에,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비상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풍족하여질 때 하나님을 잘 모를 때가 있고 언제나 부족하다 하여 우리가 더 풍족하여지면 하나님의 것을 돌리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 자체를 도둑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있었습니다. 이 압살롬은 아버지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자기의 나라를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인심을 자기에게로 돌려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문 앞에 가서 섰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이제 바깥에서 성문 안으로 들어오면서 자기의 송사의 거리를 가지고 왕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은 왕이 직접 나와서 시시비비를 가리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왕이 재판관을 붙여서 시비를 가려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 이 압살롬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바쁘느니라. 다윗 왕이 너희들의 사소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 그리고 다윗 왕이 너희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재판관을 만들어서 너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언제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 나는 친절한 왕자로서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한다. 너희들의 문제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왕자 앞에 와서 다 자기들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걸 해결해 줍니다. 인심을 얻어갑니다. 멋진 것 같은데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무릇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이 이와 같이 행하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함이니라. 그렇게 사무엘하 15장 6절에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모략하고 인심이 자기에게 쏠리게 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하나님이 인심을 주셔야 하는 거예요. 인심을 억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론을 억지로 조작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어 보여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도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꾸준히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이 살아가지 아니하면 단번에 성취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민심도 인심도 여론도 조작하려고 하는, 도덕질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유혹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것은 우리의 원수 사탄입니다. 사탄은 늘 우리의 곁에 서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 이런 말이죠.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의 길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전능자라고 하여도 어찌 광야에서 우리에게 식탁을 차려줄 수 있겠느냐? 아무리 전능자라고 하여도 이 망망한 광야에서 바위산만 있는 곳에서 우리에게 시원한 물을 공급할 수 있겠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와 같이 생각해서 자기들이 구할 수 없으니 하나님도 주실 수 없고 자기들이 만들 수 없으니 하나님도 만들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배우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반대로 너희가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주를 떠나서도 무엇인가 할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이 힘을 주지 아니하셔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세상이 가르쳐요. 여러분, 주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은 주님이 힘 주시면 능히 못할 일이 없으며 주님이 힘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극히 적은 것도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믿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고, 세상의 사람들은 인간의 능력은 무한대가 되어서 인간이 못할 일은 없으며 무소부류의 능력은 하나님만이 가졌지만 인간도 가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자기의 힘의 한계에 딱 부딪히고 나면 우리가 어찌 이것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또 쉽게 절망하고 그렇게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인데, 우리들은 어려움을 만나니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교만하여 잘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주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하는데 말씀을 뒤바꾼단 말이에요. 뒤바꾸어서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해 갑니다. 과연 하나님이 그리하시더냐? 너는 과연 하나님이 그리하실 것을 믿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인간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너 생각하느냐? 너의 합리적인 이성으로, 생각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해 보라고 권면하는데, 우리의 이성에 호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 이것은 사탄에게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불신을 조장한다 하면 우리는 사탄의 꼬임을 받아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하여 사탄에게 가져다 주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둑질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 그랬습니다. 내 손으로 수고해서 좀 벌어라. 하나님이 너를 뒤에서 축복하지 않겠느냐? 시편 128편에 보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이 손으로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는데,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니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제1차적인 복이요, 우리가 노력하였는데 결말이 없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였는데 결실이 있는 것입니다. 결실이 2배가 되고 30배가 되고 60배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2차적인 복이에요. 제1차적인 복은, 복의 첫걸음은 우리가 수고하였더니 열매를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였으나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신다. 그러면 수고한 대로 거두었는데 그것이 적게 거두었던 많게 거두었던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로는 도둑질하지 말고, 둘째로는 내 손으로 수고하고,
셋째로 내 수고하여 얻은 결실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아스가 그와 같은 사람이었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강도 만난 자는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손실을 감수합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면 루디와 같은 여인이 그런 여인입니다. 열심히 옷감 장사, 직물 장사를 하지만 그렇게 나오는 소득의 일부분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애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서 기록은 없지만 밥을 얻어먹은 사람이 얼마이며 옷을 얻어입은 사람이 얼마이며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성장해 갔다. 우리 초기 교회의 성장처럼 말이죠. 이렇게 선한 일, 어렵고 힘든 사람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인데 사탄은 우리에게 도둑질하여 내 창고를 채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우리가 나의 것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더러운 말에 옷을 벗어버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은혜로운 말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을 잘 주장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욕설이나 험담을 버리고 은혜의 말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선생이 제자들에게 시장에 나아가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사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소 혓바닥 요리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소 혓바닥 요리 난 먹어보지 못했는데 맛있는 모양이에요. 옛날부터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그 부들부들한 혓바닥 요리가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잘 먹었다고 말하고 이번에는 제일 맛없는 음식이 무엇인지 골라서 사갖고 오라고 하는데 또 제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찾다가 결국 사갖고 온 것이 소 혓바닥 요리였습니다. 아니 어찌하여 맛있는 음식도 소 혓바닥 요리고 맛없는 음식도 소 혓바닥 요리인가? 라고 하였더니 제자들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기도할 때, 그리고 아름다운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혓바닥만큼이나 이렇게 귀하고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욕설을 하고 남을 중상하고 비웃을 때 혀보다 못된 것이 없으니 이것이 바로 맛없는 음식과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혀가 중요하지. 성경은 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여러분이 혀를 못 길들인다는 것이지요. 하나님만이 길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혀를 오늘부터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혀를 길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혀 때문에 배우자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친한 친구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오해의 소지를 낳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언어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오해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이것으로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을 저주하기도 한다. 한 입에서 어떻게 찬송과 저주가 날 것인가? 형제들아,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우리의 입으로는 좋은 말, 찬송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성도들을 격려하는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은혜의 말을 하기보다는 통계적으로 실망스러운 말, 남을 저주하고 험담하는 말, 다른 사람을 중상하고 모략하는 말,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더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통계적으로 이런 말보다 은혜의 말을 더 많이 합니다. 아주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은혜로운 말을 더 많이 하느냐 아니면 부정적이고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말을 더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잡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이데거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존재와 시간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에서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머물러 사는 집이다. 인간 존재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풀어서 얘기하자면 인간은 이 언어로 말미암아 언어라고 하는 집에 살아가는 존재이므로 이 언어가 제일로 중요하다. 그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집에 살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언어를 보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평창동에 집을 갖고 살고 있는지 방화동에 집을 갖고 살고 있는지 여러분 언어를 보면 사용하는 말씨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 말이란 오해를 동반한다고 말했죠. 그런데 이 말에는 그래서 사랑을 품고 있어야 합니다. 어린 갓난아이에게 말이죠. 나쁜 말을 쓰는 어미가 없습니다. 젖을 먹이면서 나쁜 말을 쓰는 어미가 없습니다. 그래도 알아듣지 못해도 좋은 말로 씁니다. 아이야 사랑한다. 아이야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아이야 너는 훌륭한 사람으로 내가 만들 것이야. 이렇게 좋은 말을 해요. 아이는 알아듣지 못하지만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어머니의 사랑스러운 말 때문에 결국은 그걸 알아듣게 돼요. 언어적 의사소통은 없어도 언어의 배후에 있는 그 사랑하는 마음과 감정 때문에 그 말이 전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말도 그 배후에 사랑의 감정을 품고 있지 아니하면 전달이 어떻게 돼요? 잘못됩니다. 그래서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언어를 써야 되느냐? 우리가 학교에 가서 좋은 언어가 무슨 말인가, 공손한 언어가 무슨 말인가, 존댓말이 무엇인가 배워야 하지만 성경에서 배우는 말은 은혜의 말입니다. 사랑을 품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그런 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언어를 쓴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습니다. 인격뿐만 아니라 영혼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한참 영어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이제 꼬맹이들이 미군 부대를 서성거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조망 바깥에서 미군들이 욕을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 욕 가운데 유명한 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son of bitch입니다. 처음에 잘못 알아들으면 저는 이제 영어를 배웠으니까 알아듣기를 son of beach, 여러분 해변가의 비치. 그래서 우리가 해변의 아들이다 이렇게 멋지게 오해를 해서 알아들었지만 이 사람들이 말하는 son of beach라고 하는 말은 창기란 말도 되고 또 이 나쁜 발정난 암캐라고 하는 말도 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무서운 욕이에요. 그러니까 미군 병사, 흑인 병사가 꼬맹이들 한국 병사들을 보고 이 son of beach 하니까 이 한국 아이들이 그 말을 어떻게 알아들었느냐면 이렇게 알아들었답니다. 산 넘어 배추? son of beach? 산 넘어 배추? 왜 저 미군 병사가 산 넘어 배추라고 하지? 그러니까 그 미군 병사가 son of beach라고 욕하면 이쪽 아이들은 다 같이 합창을 합니다. 산 넘어 배추? 여러분 나쁜 사람들이 말을 할 때 감정이 잘못 실리면요 언어가 이렇게 바뀌어요. 감정이 잘못 실리면 그 무서운 말이 되지만 그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이 순진한 어린아이들은 그것을 한국말로 해석해서 산 넘어 배추라고 했다 그런 말이에요. 나쁜 말이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에게 들어오게 되면요 좋은 말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대방이 나쁜 말 한다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바꾸어서 듣는 귀를 갖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바꾸어서. 그런데 좋은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어. 가끔 저는 평생 좋은 말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와이프도 오해할 때가 많아요. 그거 보면 나도 사랑의 감정을 갖고 말하지 않은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답답해요. 아니 나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닌데 그러면 우리 와이프는 오해를 더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 더 신경 써서 해야 되겠다고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아쉬운 건 있죠. 우리 부인이 좀 더 좋은 귀를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우리 모두의 숙제입니다. 좋은 귀를 갖고 좋은 말을 하다 보면 우리들이 이 언어를 통해서 범죄하지 아니하고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실망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중상모략을 하는 말이 또 더러운 말입니다.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바리새인들이 중상모략을 잘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쓰는 언어는 굉장히 지적인 언어들이었습니다. 수준 높은 언어들이었죠.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세련된 언어들을 사용하는데 그런데 그 세련된 언어 속에서 숨겨진 칼이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만 많이 한 사람이라고 해서 좋은 언어를 쓴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 마음속에 비수가 더 있다 이 말이죠. 말은 점잖은데 그럴듯한데 그것이 다른 사람을 모함하는데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 얘기하면 안 되니까 옛날 사람 하나 얘기하면요. 조선조 임금 가운데 숙종임금이 있습니다. 숙종임금한테 현숙한 부인 인현황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현황후는 모든 사람이 볼 때 기품이 있는 여인이었는데 한 가지 잘못이 있어요. 그 잘못이 무엇이냐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왕실에서 아이 낳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인현황후가 왕에게 그리고 대비에게 말합니다. 새로운 후궁을 들여서라도 왕손을 보심이 어찌하겠습니까? 이렇게 자리에서 물러나서 양보를 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고르고 들어왔는데 그 유명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장희빈이 들어왔습니다. 장희빈이 들어와서 보니까 아이를 잘 낳았는데 정말로 멋진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슬금슬금 생깁니다. 저 정비인 인현왕후는 아이가 없으니 후손을 못 볼 것이고 내 아이로 장차 대통을 잇게 하여야 되겠다. 그런데 걸림돌이 있습니다. 중전이 자꾸만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냥 제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가서 모함을 합니다. 왕이여, 중전께서 우리 아이를 너무나 미워하십니다. 어떤 날은 우리 아이가 먹는 왕자가 먹는 음식에 독을 타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막 모함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숙종임금이 그 현명한 임금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이 현명한 임금 다 소용없어요. 듣다 보니까 말이 자꾸만 기울어져 갑니다. 그런데 이 교활한 장희빈이가 이제 후비들, 다른 후궁들을 다 뇌물로 이제 전부 다 이렇게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 가지고 다 같이 왕비 중전을 갖다 모함을 하니까 결국 왕이 폐위를 시킵니다. 폐위. 어떤 날 폐위시키느냐 하면 중전의 생일날에 폐위 교지가 내려와요. 그것도 참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다니엘이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중상모략을 당했습니다. 다니엘은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충성스럽다 보니까 왕의 신임을 받다 보니까 다니엘의 정적들이 다니엘을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야 다니엘을 무슨 흠집이 있을까 없을까 아무리 찾아도 다니엘에게서 흠집이 없어요. 성경이 기록하기를 아무 허물도 없다.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으로 정사를 치리하는 일도 없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법을 만듭니다. 왕에게 찾아가서 모든 대신들이 찾아가서 왕이여 우리는 당신만을 섬깁니다. 우리는 당신에게만 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절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잡아다가 사자굴 속에 집어넣읍시다. 그럼 나쁜 놈입니다. 왕에게 대적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왕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도장을 딱 찍었습니다. 그 그물에 다니엘이 걸려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중상모략이 오늘 우리에게는 비일비지 않아요? 그러면 그 결과가 무엇이냐? 인현왕후를 중상모략한 장희빈은 왕비가 되었나요? 못 되었습니다. 사약을 받고 죽게 됩니다. 다니엘을 중상모략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다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상모략은 일시적인 효력을 발휘하지만 영원한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눈에 그 끝을 드러나게 되어 있고, 억울하게 중상모략을 당한 사람은 일시적으로 고난을 당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기회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도 우리가 벗어야 할 옷입니다. 믿음이 없는 말이 대표적인 말입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여호수아 갈렙을 비롯해서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10명은 돌아와서 믿음이 없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낙담케 합니다. 우리가 만난 백성은 고인족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낙담하고 급기야 사기가 저하됩니다. 그리고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지도자 모세를 욕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믿음이 없는 말들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버리고 은혜의 말을 하라고 오늘 권면받고 있습니다. 은혜의 말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그 영성에 대하여 감탄하고 사도 바울의 훌륭한 점에 대하여 칭송을 보낼 때에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였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는 칭찬의 말, 그게 은혜로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에베소 교회에 그들의 협력과 그들의 수고에 감사한다.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수고한 거 도와준 거 감사한다라고 그들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너희들로 인하여 힘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용기를 북돋워주는 말입니다. 축복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편지를 쓸 때마다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빌립보서 교회 편지를 쓸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축복과 평강과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축복의 말을 합니다. 최고의 은혜로운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망과 절망 속에 있지만 우리가 전해주어야 할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들추어내기 전에 그의 실망스러운 영혼, 좌절한 영혼, 두려워하는 영혼, 내일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언어,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말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실로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시요 산성이시요 피난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언어를 바꾸어야 합니다. 삶도 바꿔야 하고 언어도 바꿔야 합니다. 가장 먼저 자기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하는 언어부터 바꾸십시오. 배우자에게 하는 언어 바꾸십시오. 저도 바꾸겠습니다. 가장 자주 만나는 친구들에 대한 언어 바꾸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덕이 되는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서로 칭찬하는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벗어야 할 옛사람들 몇 가지가 제시되었습니다. 옛사람을 과감하게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든 지연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러한 목표에 정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